2장, 전도서 2장 1절 보십시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1절 한 절 봉독했습니다. 교재는 4432페이지 하단에 보면 2장 1절로, 전도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내용의 요약이 간단히 소개됩니다. 쾌락을 위하여 노력했던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솔로몬이 노래하는 내용이 1절로 11절까지 나옵니다. 계몽주의 이후 인간들이 결국 빠져나간 방향이 뭐냐면 결국은 쾌락주의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쾌락을 누리는 것 이상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찾기가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의 쾌락을 누리는 데 있어서 장애되는 요소를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것이 곧 개혁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개방, 개혁. 이 쾌락을 누리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질이다. 그래서 물질 문명이 추구하는 목표는 쾌락일 수밖에 없는, 솔로몬이 너무 잘 말해준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덕택에 하나님이 덤으로 명예도 주고 황금도 주고 부와 영화를 한껏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솔로몬이 한 일이란 이방 주변 나라에서 계속 재물이 들어오니까, 조공도 들어오고 재물이 들어오니까 경제적으로 모자람이 없죠. 그래서 자기 왕궁이나 자기의 삶을 호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큰 상선을 지어서 오빌로부터 황금을 실어오는 일이 주 산업이 되다시피 그렇게 살았습니다. 황금을 실어다가 그 황금으로 집을 짓기도 하고, 황금으로 모든 자기가 사용하는 그릇도 만들고 도구도 만들고, 이라크의 후세인이 문고리를 금으로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자기가 마시는 커피잔, 찻잔, 밥사발 이런 것들을 황금으로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마음껏 부를 누리고 쾌락을 누려보기 위해서 그가 시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1절에 보면 솔로몬이 다 얻고 보니까 권세도 얻었죠. 왕이 됐으니까. 재물도 얻었죠. 부와 영화를 한껏 번좌를 누리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 또 뭔가 허탈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만하면 참 만족하겠다. 천만의 말씀. 인간의 마음은 만족이란 타락된 속성에게는 절대 없습니다. 천하 없는 경우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얻어봐도,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 날들어 그러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 전도서를 읽고 그걸 깨달았죠. 깨달았는데 그걸 내가 경험해서가 아니라 살아온 인생들의 삶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느껴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죽었어요. 시골에서 태어나서 가난해가지고 고등학교 3고밖에 못 나온 양반이 대통령 자리 갔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정부에서 먹을 것 다 나오지. 그만하면 성공했죠. 그런데 만족이 없었어요. 뭔가 허탈한 겁니다. 자기는 실패자라고 자인하고 있습니다. 자살했습니다. 노 대통령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이 얻으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내가 바라는 것을 얻으면 만족할 거다. 속는 겁니다. 거짓말이고. 절대 만족 없습니다. 천하 없는 걸 얻어도. 솔로몬이 그 대표적인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경험하게 합니다.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론만 가지고는 확립이 안 됩니다. 어떤 이론이 만들어지면 그 이론에 대한 확증, 즉 실제가 있어야 되죠. 근거, 사실 근거가.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이론이 그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그가 경험을 통해서 사실 근거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그걸 안 믿죠. 왜 헛돼? 돈 좀 많아봤으면 좋겠다. 얻어봤으면 좋겠다. 다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평생 만족 못하고 살다 죽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정말 만족하겠다. 지금 예를 들어서 월 100만 원을 버는 분은 내 친구는 300만 원을 번다는데 나도 300만 원만 벌면 참 여한이 없겠다. 300만 원 버는 친구 얘기 들어보십시오. 늘 모자란다고 그러고 불만이 가득하고 늘 부부싸움이 일고. 절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솔로몬의 이 증거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러면 뭐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는 얘기냐.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겁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살면 나중에는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온 세계를 다 정복하다시피 권좌를 누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지 다 하고 온갖 쾌락 다 누리고 나중에는 미쳤잖아요. 미쳐서 시가지에 불을 질러놓고 자기 생일에 불을 질러놓고 기뻐했다고 하잖아요. 환호했다고.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시험적으로 나를 즐겁게 해볼까. 돈을 실컷 황금을 가져봐도 즐겁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 통일 국가의 왕이 돼서도 즐겁지 않고 또 모든 주변 나라들로부터 엄청난 부러움을 사도 즐겁지를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야, 상대방들,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들이 얼마나 부러워할까. 그걸 스릴로 느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을 왜 하느냐.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럽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고약한 타락성입니다. 그게. 자랑하는 이유는 왜 자랑하는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속된 말로 약을 올리려고. 부러워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속된 인간의 비열한 행위입니다. 아주 비열한 행위. 솔로몬은 정말 부러움 샀지요. 왕궁을 황금으로 짓고 휘황찬란한 성전을 지어놓고 주변 나라들이 다 부러워가지고 감히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만하면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만족이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나를 좀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솔로몬은 시도를 합니다. 너는 낙을 누리라.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너는 이제부터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낙을 누리라고 그렇게 해서 실컷 다 행해봤으나 본즉 지나놓고 본즉 이것도 다 헛된 것이더라. 즐거운 낙, 진정한 낙을 나에게 못 주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절에 보면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즐거워서 웃고 희락을 즐기는 이것을 미쳤다, 미친 것이다.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다.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저 뭐 하고 있는가.
그것도 자기에게 의미 부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 뭐하고 있나? 왜 저렇게 끌끌대고 웃나? 왜 저렇게 아주 실쭉실쭉 웃어갈까? 웃고 있을까? 그래서 자기는 자기를 즐겁게 해보려고 다 해봤지만은 웃음과 희락이라는 것이 미치고 쓸데없는 짓들이더라. 헛된 것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미친 사람은 희죽희죽 잘 웃습니다. 사람이 미쳐버리게 되면 그냥 아무거나 보고 웃습니다. 그냥 웃으며 희죽희죽 웃으며 돌아다닙니다. 미친 사람은. 그러니까 미친 사람은 어떤 의미 또 그 고통, 괴로움 이런 걸 다 상실해 버리니까 그냥 바보처럼 미쳐가지고 희죽대며 웃고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친 것이다. 내 마음이 3절 내 마음이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결국은 술 문화, 음주 문화 이것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기쁨을 추구하는 인간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도입되는 문화 형태입니다. 그래서 술 문화, 음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초단계예요. 인간이 쾌락을 추구해가는 초단계. 처음에는 노래를 부르죠. 노래를 좋아합니다. 노래를 부르다가 그 다음 술에 취하고 술에 취하면 나중에는 정말 방탕에 빠지게 되고 그걸 넘어서게 되면 마약으로 빠져들고 마약은 마지막 가는 길입니다. 그 마약은 인간의 이성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어도 어떤 의미가 없어도 붕 떠가지고 그냥 마음 상태가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마약을 하게 되면. 그게 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누구나 거기를 향해서 추구해 가거든요. 그 쾌락, 만족을 추구해서 노력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솔로몬의 이 아름다운 지혜의 노래를 우리가 감상하고도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나 마나 신앙생활을 하나 마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나 마나 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초겨울 이제 이 전도서를 하나하나 음미하는데 이걸 그냥 한낮 그 시간에 그냥 어떠한 한 삼류 목사가 열심을 강요하고 충성을 강요하는 그런 정도의 설교의 한 분야로 넘기시면 큰 손해를 얻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을 솔로몬이 잘 우리에게 노래로 남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고 젊은 날 바른 방향 찾으면 우리의 삶이 남은 여생의 삶이 순간순간이 다 의미로 다가옵니다. 내게 의미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헛되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헛되다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말과 같은 것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더라 하는 말과 같은 개념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의미 부여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행하는 일에 의미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뜻이 있어야 된다. 알맹이가 담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만 내 육체를 그냥 즐겁게 만들려는 쾌락주의 이것은 자기를 더 황당하게 또 허탈하게 만들어 헛되게 그것은 공허감을 맛보게 만들어 간다. 마음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공허감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죠. 허탈한 거
저는 가끔 그 얘기를 하지만 제가 허탈감을 느낀 제일 첫째 기억이 지금 뇌리에 남는 기억이 초등학교 시절이죠. 이때쯤 되면 나 교회에서 늘 밤늦게까지 남아서 댄스를 연습하고 노래를 연습하고 합창을 연습하고 연극을 준비하고 소위 선극이라고 그러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요 날짜들을 보냅니다. 교회 안에서. 초등학교 어린 시절 아마 그러니까 국민학교 2, 3학년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뭐 댄스도 하고 춤도 추고 제가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체구에 왜 그러냐면 그렇게 준비해서 이 공연을 하게 되면 시골이지만 그때는 문화 행사라는 게 거의 없을 때에서는 방송도 없고 뭐 텔레비도 없고 문화라고 하는 게 농촌에서 맛볼 수가 없습니다. 뭐 노래를 한다, 뭐 춤을 춘다 이런 것들은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탄절 행사를 한다 하면 그 사람 믿든 안 믿든 관계가 없습니다. 막 하얗게 보여듭니다. 막 사람이 구름대처럼. 그렇게 모이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비좁아서. 우리 마당이 넓었거든요. 체전 텃밭까지 판판하게 만들어가지고 멍석을 있는 대로 다 갖다가 다 깔아놓습니다. 그 넓은 지역. 그리고는 이제 우리 집 마루에다가 무대를 더 넓혀서 이렇게 만들죠. 그걸 이제 막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신나죠, 진짜. 막 소나무 잘라다가 막 아치 만들고 뭐 글자 써붙이고 막 망국기 다 늘여놓고 시골에서 엄청난 일이죠,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다 물러가잖아요. 전부 집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초겨울이 아니지 한참 겨울에 다 물러가고 만약에 눈이라도 자욱이 온 날 치면 그 하얀 눈밭에서 정말 밀려오는 그 허무감, 뭔가 다 잊어버린 것 같고 하나도 뭔가 남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울잖아요. 막 이 허탈해서 끝나고 나면. 그러면 또 한 해를 또 기다립니다. 1년 후에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어린 시절 가장 처음으로 느꼈던 그 쾌락 이유, 즐거움 이유에 몰려오는 허무감, 허탈감, 이것을 제일 먼저 초등학교 초기에 1, 2학년 때일 거예요, 아마. 그럴 때 그게 이제 느껴봤던 것이 일생을 잊어지지 않고 그게 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쾌락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들의 영혼을 나아가서는 정신세계를 나아가서는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무서운 암균인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경험 때문에.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잠언을 보는 순간 맞다, 정말 맞는 얘기다. 공감이 가는 거죠. 그 작은 하나의 경험 자체가.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모두가 다, 대부분 다 이 물질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다 왜 돈이 필요한가? 즐기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즐기니까. 그래서 육체를 즐겁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무서운 암균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정말 잘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해보신 분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걸 경험한 겁니다. 내 마음이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이 들어가면 왜 육신이 즐거운가? 육신은 본능적인 작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술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마비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성과 본능이 이게 팽팽하게 맞서게 되면 이제 우리 육체가 따분한 거죠. 이성의 제약을 받아서. 이성이 조금 잠재워지면 본능이 작용을 하니까 본능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이성을 더 많이 마비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술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음주는 인간의 이성을 마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상사에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상사에게 가서 결제 받을 때는 다 손을 이렇게 하고 가서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와요. 속에 온갖 불만이 있어도 표현하기는 왜? 이성이 너 인마 여기서 잘못 보면 너는 막 좌천당할지도 모르고 직장에서 떨고 나갈지도 모른다. 그러면 네 처자식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계산이 이성이 다 그걸 계산해 줍니다. 그러니까 암만 감성이 폭발을 해서 그냥 우라통이 터져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행동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받는 그 스트레스, 그걸 통해서 받는 스트레스, 여기에서 치솟는 우라통을 참는데 스트레스는 극대화되지는 거거든요. 그때는 한 잔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동료들하고 포장마차집에 가서 일단 두 서너 잔 들어갔다 하면 과장 몽둥이로 패고 주먹으로 쥐어 패고 발길로 차고, 실제로 차는 게 아니라 말로 그 새끼, 개새끼, 소새끼 막 나오지. 왜? 이성이 마비되니까 본능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즐겁게 하려니까 영 이게 안 되니까 술을 좀 먹어서 즐겁게 해봐야 되겠다 하고 술을 좀 먹어봤는데, 어리석음을 바로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 친히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이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요? 그 다음 사업을 크게 해보았다. 술로도 안 되니까 야 그러면 사업을 확장시켜서, 당연하죠. 사업이 확장되면 자랑할 게 많아지잖아요. 사업을 확장하니까. 내가 전에 처음 학창시절에 이제 그 교육전사로 일을 하는데, 그 고등부 아이들을 내가 기술을 하는데 아이들의 꿈을 물어봤어요. 한 놈이 있다가 목사님 저는 꿈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서울 장안에서 최고로 높은 빌딩을 하나 가져보는 것이 저 소원입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 63빌딩이 최고인데 그놈이 가진 것 같지도 않아요. 63빌딩 주인은 최 씨라는데 바뀌었나 어쩌나 모르지만 그 녀석이 아니에요. 아직 그 녀석의 꿈은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왜 그러는가? 사업을 왜 크게 하려고 하는가? 자꾸 커서 크게 만들어 놔야 남들이 부러워하니까, 그리고 남을 누를 수 있으니까, 자기보다 작은 사업들을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타락성의 극치가 작용하는 겁니다. 타락의 아주 그 말초가 작용하는 거예요. 자꾸 키우고 크게 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색을 통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봐서 또 성경을 보고도 깨닫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바닷물보다, 큰 호수물보다 저 산 정상 중턱에서 나오는 옹달샘을 더 좋아한다. 실제가 그렇거든요. 실제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더 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큰 거죠. 내가 생각하기보다 훨씬 큰 거예요. 제가 생각하던 교회는 내가 그랬잖아요. 한 넉넉해서 10평짜리 아담한 거실, 거기에 원탁이 있고 편안한 의자들이 한 15개 놔있는, 이 원탁에 둘러앉아서 같이 말씀을 듣고 각자가 생업을 가지고 각자 받은 은사 따라 서로 협력해서 정말 이 진리가 지켜지고 진리가 전승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아담한 교회,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자꾸 어떻게 되지는가, 이렇게 자꾸만 커지다가 보니까 순수성이 자꾸 결여되려고 그래요. 순수성이 이게 자꾸만 빠져나가려고 한다. 그래서 그 순수함을 되찾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전향시켜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제 처음 우리가 시도하는, 그동안은 이제 내용을 우리가 가다듬어 왔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담는 그릇, 체제라고 할 수 있죠. 내용을 이만큼 가다듬었다면 이런 내용을 담는 그릇도 고쳐야 된다. 내용이 세워졌는데 그릇은
세모지지 않고 울퉁불퉁하다면 안 되잖아요. 세모난 것을 담으려면 세모진 그릇도 좋고 동그란 것을 담으려면 둥근 그릇도 좋고 그래서 내용에 걸맞는 체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제 생각이고 그렇게 하려는 의지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순수를 찾아보려는 거죠. 크면 뭐합니까? 큰 것도 의미를 상실해버리면 헛된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미국에 친구가 그러던가요. 미국을 갔다 와가지고 와서 하는 얘기가 여기에 그 도시 한 블록이면 굉장히 큰 거죠. 이렇게 사각진 전체 블록이니까 그 블록을 하나를 교회가 차지하고 온갖 시설을 그 안에 다 해놨다 이 말입니다. 크죠. 교인도 많고. 그런데 내용이 없어져 버리니까 내용이 빈약하니까 다 떨어져 나가서 교인 2-3명이 남았는데 그걸 처치하기가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진국이니까 그건 교회 재산을 함부로 못한다 이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좋죠. 다 나가고 서너 사람 남았으면 뭐 그건 완전히 꿀꺽해도 정부에서 크게 누가 고발만 안 하면 크게 다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 장난들을 그래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처치 곤란하니까 공고가 써오셨는데 누구든지 1달러만 내고 이걸 가져가십시오 말이에요. 예, 완전히 가격이 폭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담겨지지 아니한 부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10,000평을 가지면 뭐하고 10만 평을 가지면 뭐하고 50만 평을 가지면 뭐하겠습니까? 그건 담는 그릇의 한 부분이고 뭘 의미 있는 진리를 담는 그릇일 때에 그 그릇도 귀한 거죠. 아무리 그릇이 크면 뭐예요? 그릇에 아무것도 안 담겨 있는데 그래서 알속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알속이. 그래서 순수 깨끗한 거. 그래서 거대한 호수보다는 산정상 부근에 자리 잡고 있는 자그마한 옹달샘을 훨씬 더 좋아한다. 그런 교회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소원이 자꾸 있는 거예요. 그런 순수한 소원이. 그래서 성도들도 순수할수록 좋습니다. 그냥 슬쩍슬쩍 눈속임 하려고 한다거나 위장하려고 한다거나 기회를 엿본다거나 이런 거 없이 우직스럽게 순수한 거. 오직 주님을 향해서.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못 속이거든요. 하나님은 눈으로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사람 보라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자기가 받은 은사 따라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삶,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한번 교회 해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들만 모여서. 이것이 오늘 보니까 오후 예배 참 많이 참석하니 추워서 가기 싫으니까 안 가신 건지 안 그러면 새해부터 새 가구가 있어서 많이들 안 가셨는지 많이 오전과 거의 비슷하게 남아 계신 것 같아요. 참 마음이 흐뭇합니다. 솔직히 제가. 우리 모이면 뭐예요? 우리 모여서 막 그냥 돈 걷어가지고 건물 지정하고 돈만 있으면 할 일 많아. 이거 말로 안 해. 그거 해놓으면 뭐합니까? 내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이제 우리 교인들 똑똑해서 누가 이거 우물우물 해가지고 팔아먹었다가는 그냥 쇠고랑 차고 들어가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나도 쇠고랑 차고 들어갈까 봐서 아예 손대려고 안 해요. 가지려고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진리 지키라고 준 건데 진리 지키는데 소중하게 쓰여지면 됐지. 이거 팔아서 부영화 누리면 만족할까요? 천만의 말씀. 완전히 자기가 정생이 있는 한 평생 후회하고 싶죠. 내가 어쩌다가 순간의 선택을 잘못했을까. 마지막 후회를 남기고 가는 그런 삶.
솔로몬은 술로도 안 되니까 사업을 좀 크게 해서 오늘 목사로 하여금 막 교회를 좀 크게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가 최고다. 아시아에서 우리 교회 못 따라한다. 세계적인 거대한 교회다. 성공한가요? 그게 성공한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 성공 아닙니다. 성공 아니에요. 여러분 내 곁에서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90년도에 1990년도에 완전히 다 바닥났습니다. 교인들이 한 230~40명까지 모여가지고 재산도 몇 억 있었어요. 그게 땅도 사고 그렇게 해서 한 건데 그게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도 제가 흔들리지 않았죠. 옆에 있는 분들은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지도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내가 들로 가도 따라와서 말씀을 들을 것이고 헛간에 가서 앉아 있어도 그 말씀 사모하는 분은 찾아올 것이고 내 방 안에 앉아서도 방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죠. 둘이 찾아오면 둘 가리키고 10명이 찾아오면 10명 가리킨다는 그 확신 때문에 전혀 흔들림 없이 1990년도를 넘긴 것 다 보신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문제는 순수입니다. 순수 속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의미가 중요한 거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크냐 작으냐 이건 속 좁은 인간들이 하는 얘기지 크고 작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영혼을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렇게. 이 영혼은 끝없는 겁니다. 무구간식이에요. 무구간식. 거기에 이것은 알아보기 위해서 표현을 한 것이지 점이에요. 점은 실상은 없는 겁니다. 점이란 면적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면서 크다 작다 넓다 좁다 이게 애기들 소리 아니고 뭐냐 이 말입니다. 생각이 트이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크다 작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우리 막내딸하고 아침에 이렇게 나오는데 나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기분이에요. 그전에도 보면 내가 어쩌다가 좀 날씨가 춥고 비가 오면 이게 좀 직장 이렇게 잠깐만 돌아오면 되니까 태우고 가려고 내가 기다리면 나하고 같이 안 나와요. 나는 좋게 생각해서 날들어 먼저 가서 시동을 걸고 있으라는 얘기로구나. 그런데 그렇게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저놈이 나보다 키가 크니까 아버지가 미안할까 봐서 같이 안 가려고 그러는구나. 나는 벌써부터 알았죠. 그런데 오늘은 교회 오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나오는데 진짜 나보다 이렇게 커요. 그래도 기 안 죽잖아요. 왜? 키가 크면 얼마나 크고 작으면 얼마나 작으냐 이 말입니다. 크다 작다는 점 같은 이 세상에 사는 얘기예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한다 그 말입니다.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 거기 사로잡혀서 지금 사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금 거기 사로잡혀서 크게 하면 만족할 줄 알고 해보려고 한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음 주일날 공동회 할 때 체제 개혁으로 위한 정관 통과 안 시켜줄까 봐서 지금 내가 지금 강하게 지금 어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교회 이뻐야 되잖아요. 교회는 이뻐야 돼요. 어쨌든 교회는 이뻐야 돼요. 내용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눈속임 하지 말자고요. 눈가림 하지 말자고요. 사람 보는 앞에서 하지 말자고요. 우리 다 하나님께 부름받았잖아요.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집 짓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박용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참 기분 나빠요. 날 위해서 하는 거 하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또 속으로 올 거예요. 닭에서 집 사줬다면서 뭐. 그걸 날 위해서 했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게 날 위해서 했습니까?
그 말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나 위해서 한 게 나 위해서 한 거 아니지요. 내가 하나님 말씀 잘 깨닫지도 못하고 잘못 가르치면 집 사줘요? 있는 집도 뺏어가지. 안 그래요? 그렇게 수주라고 내 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니까 그 말씀 보존하려고 애를 쓰시니까 나도 잠 덜 자고 나도 놀고 싶어도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할지 모르지만 한번 실제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연애 편지를 써도 쓰기 되게 싫습니다. 나는 이날 것 연애 편지 별로 써본 일이 없어요. 그걸 써본 일이 없어요. 다만 우리 딸에게 한번 해외 나가서 편지 한번 쓴 일이 있어요. 글쓰기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근데 요즘 좀 우리 심재명 장로님 기획위원장이라서 지금 서기 장로님까지 겸해가지고 이만한 지금 그 의사자료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속된 말로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 주시면 못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죠. 그 책을 그렇게 쓰면 이렇게 써서 누가 그래요? 목사님 그 강론집 참 이 책 최고 진로 이게 지금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질 좋게 좋은 재료로 좋은 제본을 해서 이렇게 야무지게 나오는 책 거의 없습니다. 돈 나와서 하는 줄 압니까? 출판비 안 나와요 이거. 어림도 없어요. 매년 이거 한 번 내는 몇백만 원씩 늘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동안 탭을 팔아서 모아놨다가 이거 출판할 때 보태고 모자라면 또 우리 후원회에서 좀 보태고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돈이 벌리면 돈 버는 재미로라도 한다고? 아니에요. 진리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보존이 되죠. 아시는 분은 알잖아요. 이 책이 지금 제가 쓴 것만도 한 30여 권, 후배 목사님들이 한 연한 권 썼잖아요. 한 40여 권. 나는 소원이 있어요. 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 후배들과 내가 합력해서 아쉬운 대로 100권만 나와도, 책 100권만 나와도 마음 놓고 눈 감을 수 있겠다. 왜? 여기다 보관되어 있으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눈을 띄워서 이 책 보게 하면 깨달을 거 아니에요. 오늘 그래도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이렇게 전승된 것은 칼빈 우리 선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몸에 구멍 난 곳, 귀, 코, 입, 눈, 구멍이 있는 곳에서 다 고름이 철철 나와대요. 고름이. 피고름이. 그러면서 소위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거대 작품 4권 나오죠. 우리 공부했잖아요. 5권. 그리고 이제 그분이 강의할 때마다 후배들이 가서 받아 써가지고 바로 지금 저 칼빈 주석이 한 20권 나왔나요? 그거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전승된 거예요. 의미 없으면 아무리 크고 한번 상상을 해봐요. 이건데 이게 무궁한 영원한 세계의 표시예요. 이거 동그라미는 이건 이렇게 쳐놓으니까 한계 있는 게 아니고 무한한 거예요. 무한한 거 상상도 안 가죠. 거기에 우리 시간 세계라고 하는 거. 시간 세계는 태양계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태양 때문에 모든 시간 공간들이 엮어지는 거니까. 이것은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했지만 실상 이 무한대한 세계와 딱 비교할 때는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 점은 실상 부피도 없는 거예요. 면적도 없는 거고. 점은 관념적인 하나의 초점일 뿐이에요. 관념적 초점. 이미 점하고 이렇게 찍어놓으면 면적이 있잖아요. 이건 점이 아니에요. 점을 갖다 확대시킨 거죠. 아주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초점, 관념적 초점, 그게 점이죠. 그 세계에서 우리가 살면서 크다 작다가 뭐예요? 막내딸이 키 크면 얼마나 클 거요? 내가 작으면 또 얼마나 작고 그것 때문에 기줄 거. 너 아파트는 몇 평이냐? 우리 아파트는 몇 평이다.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기죽고 살고 그런데요. 세상이 그렇게 천박하고 아주 치졸한 인간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지켜나간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어리석은 생각을 해본 거죠. 사업을 좀 크게 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라는 말은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그 말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너가 아니라 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한번 거대한 저택도 한번 아름답게 자기가 설계해서 쫙 짓고, 내가 20대 때 해봤잖아요. 나도 내가 마음속으로 그려가지고 막 집도 내가 상상을 해서 그려보고, 시골에서 그 흑벽돌로 지어서 해놨는데, 군산, 제가 이제 군산에 살잖아요. 군산 도시에서 구경꾼들이 일주일에 몇 사람씩 왔다 가요. 흑벽돌로 지어놨는데. 어떻게 지어놨나? 내가 늘 이렇게 부모님들 사는 거 보니까 나무를 이렇게 떼는데 벽에서 다 이게 연기가 나와가지고 막 벽이 새까맣게 그을리고, 어떻게 하면 저 연기가 좀 안 나올까? 그걸 연구해가지고 부엌을 불 때는 부엌을 지하로 집어넣었어요. 그래 넣으니까 연기가 하나도 안 나오고 방이 따뜻하고 깨끗해요. 부엌도 깨끗하고. 그리고 이제 2층에다가 이제 서재 하나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예쁘게 새 집처럼 지어놨더니만 도시에서 구경 들어왔다니까요. 저도 솔로몬 기질이 있었어요. 가만히 보면. 그걸 지금 우리 박 목사님이 헐지 않고 기념으로 지금 거기서 그냥 박영철 목사님이 살고 계시거든요. 살고 계시는데, 지금은 많이 막 늙고 이렇게 해서이기 때문에 본래의 모습이 다 없어져 버렸죠. 네, 집 지면 행복할 것이다. 내가 그 집 지어놓고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 집을 지어놓으니까 그렇게 친하던 친구가 희생을 해가지고 그 집을 자기하고 동명으로 같이 등기를 하자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런 거기에 뭐 투자한 것도 없고 돈 낸 것도 없는데, 내가 전부 다 돼가지고 내 손으로 하다시피 다 해서 해놨는데 자기 이름 거기다 나하고 동명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아니죠. 선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당신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느냐, 그걸 거절하니까 탁 나를 배신하고 다른 지방으로 가가지고 자기 혼자서 독자적으로 또 일을 시작하더라고요. 참 청년 때 별 경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 얘기를 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나옵니다. 커봤댔자 시기나 당하고 좋을 거 하나도 없더라. 다 헛되고 헛된 것이더라. 여러분, 남보다 좋은 집, 큰 집 살면 참 행복할 거겠죠? 천만의 말씀. 다 눈총당하는 거예요. 보는 앞에서는 뭐 이렇게 해도 실상 마음속에는 저놈의 인간 안 망하나, 저 인간 저 집안에 어떤 불행이나 다가오지 않나.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속성이에요. 그것 전제하지 않냐고 사는 건 바보예요. 그걸 전제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그걸, 솔로몬이 지금 얘기한다니까. 조금 보세요. 이제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는 누가 그래요. 내가 너무 여기다가 막 손질을 하고 막 잔디를 가꾸려고 애를 쓰고 나무를 심어서 그러려고 하니까 저 박 목사가 저 왜 저러는지 아느냐. 이제 두고 봐라. 여기 이제 둥울이 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런다 이거예요. 나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천만의 말씀. 나는 만약에 내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 혼자 뭘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내가 예를 들어 내 집, 개인집을 하나 지었다. 어디 가서 정말 아름다운 소나무 보면 내 집에 옮기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다 옮기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오늘 참 즐거운 소식 하나 들었어요. 오늘 권사님이 그렇게 내가 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소나무를 몇 그루를 지금 이렇게 갖다 놓는데요. 지금 저 입구에 이 다음 저거 정리되면 출입구 그 양쪽에다가 소나무반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쪽으로 소나무를 옮겨 놓으려고. 그리고 또 느티나무가 3그루 죽었잖아요. 그런데 5그루가 또 온대. 화요일 날. 안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안 좋으면 생각 달리 해야 돼.
아이고, 그 우리 집에다가 심으면 좋을까, 뭐, 거기다 심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자기밖에는 몰라. 자기 집밖에는 모르고. 아니, 교회가 내 입으로 등기해서 내가 가져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씀 깨닫고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 아니에요. 함께. 함께 즐거워한다. 무엇과? 진리와 함께 즐거워한다. 여러분, 혼자 거리에 집져놓고 혼자 들어앉아서 야, 우리 집 좋다. 그러면 행복할 거겠죠? 뭐가 행복해? 그 사람 나중에 혼자 막 별하별스럽게 다 갖고 놓고 혼자 떡 들어앉았으면요, 나중에 병나요. 허탈감에 병나요. 함께 해야지. 함께. 그래서 여러분, 이 기회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살 수 있도록 지금 터전 줬잖아요. 이거 남 자꾸 오라고 하지 말고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또 저 결혼했잖아. 저 딱 결혼하면 뭣도 모르고 지금, 미안해요. 뭣도 모르고 결혼한 건 아니겠지만 정신없이 젊은 날 그냥 만나서 좋으니까 결혼하거든. 딱 결혼해놓고 아기 낳기 전까지는 정신없이 그냥 좋아서 살아요. 달근달근 깨가 쏟아진다고 그러죠. 근데 그 다음 아내가 이만큼 커지기 시작해요. 남편은 한편 좋으면서도 이야, 얼굴이 자꾸 찌푸려지죠, 눈이. 아이고, 저 배가 왜 저렇게 볼록 맹꽁이 배 마냥. 나눴다? 그 다음부터는 당황하나. 이거 어떡하나? 어떻게 기르나? 어떤 방향으로 저 아이의 길을 인도해 갈까? 그 다음 그때야 그냥 늦어요. 그러게 되면 벌써 딱 우리는 교회가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진리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자. 딱 서잖아요. 정확하게 딱.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 간다. 그래서 실험부 똑똑히 하라 이거야. 애기 논담이 하지 말고 실험부들끼리 모여서 얼마나 좋아요 이거. 이 터전 우리 애들 마음껏 여기서 뛰어놀도록. 몰라 또 아이고 내가 저렇게 해놓으니까 그러면 그렇지. 박 목사가 자기 외손녀들 뛰어놀기 좋으라고 저렇게 했을 것이다. 외손녀가 10년 전 나왔어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우리 외손녀만, 내 외손녀만 뛰어놉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 다 뛰어놀지 않아요. 나 애기들이 저 안에 저기서 뛰어놀면 너무 좋아가지고 창밖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잖아. 좋아서 흐뭇해가지고. 우리 그렇게 살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새끼 너무 따지지 말고 김씨 따지지 말고 예수 쓰니까 다. 안 그래요? 그래야 의미가 있죠. 내 건 크다. 내 사업이 제일 크다. 내가 돈 제일 많이 벌었다.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이 말이에요. 남들로부터 시기나 질투 당하는 것 뿐이지. 솔로몬이 이제 고백하니까 조금 더 봐봐요.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뭐 인간들이 하는 짓 다 했어요. 요즘 하는 사람들이 별거 하는 줄 압니까? 요거예요 그냥. 어디 아주 경치 좋은데 산밑 아주 정말 좋은데 남양바지로 땅 딱 사가지고 저택 하나 짓고 호수도 파고 풀장도 만들고 좋은 나무 값비싼 나무 한 그루에 3만원 3억 4억 나가는 그런 나무들 누가 와서 봐도 막 침이 꼴깍꼴깍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와 참 좋다. 세상에 이런 나무가 어디 있나. 그런 나무들 갖다 쫙 길리하게 심어놓고 귀한 짐승들 갖다가 다 길러가면서 못 파서 거기서 물을 분수해서 모든 나무들 잘 기르고 행복할 거죠. 야, 그럼 얼마나 행복할까. 전원주택. 요즘 돈 몇 푼 벌어가지고 어디에 저 지방에다가 200~300평 사가지고 하는 건 전원주택 아니에요. 농촌주택이에요. 농촌주택. 전원주택이라면 그렇게 정말 고급자재로 잘 지어놓고 솔로몬처럼 값비싼 나무 다 심고 저수지도 파고 연못도 파고 물고기들도 값비싼 물고기 다 기르고 짐승들도 아주 고급 짐승
저는 20대에 그 꿈 꿨잖아요. 30만 평인가, 천정모짜리니까 30만 평이겠죠. 한정모가 300평인가 되니, 3,000평인가 되니까. 천정모에다가 산왕동장 해놓고, 농장 저택 딱 만들어 놓고, 호마, 예? 붉은 호마, 하얀 호마, 검정 호마 딱 해놓고, 예? 그래서 눈이 좌우기 나렸을 때는 새까만 말 타고 다니고, 그 다음 파랗게 잎이 피었을 때는 하얀 말 타고 다니고, 예? 그러면서 농장도 관리하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걸. 다. 그래서 나 이게 그렇게 좋아요. 이 잠언 전도서가. 나를 정신나게 했기 때문에. 정신 들게 했기 때문에. 제정신 들게 했기 때문에. 꿈 꾸세요? 꿈 깨세요. 이 말씀대로 의미를 찾으세요. 가치를 찾으시라고요. 나 왜 살아야 되나? 이 다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난 이래서 살았다. 떳떳하게 자손들에게 나는 이래서 살았단다 하고 손잡아주고 너도 이렇게 살거라 남겨놓고 눈 감을 수 있는 떳떳한 아버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처량하게 자식들한테 나 좀 살려다오. 어디 유명한 병원 있으면 나 좀 데려다가 나 좀 살려다오. 비참하게 그러지 말고 자녀들의 손 딱 붙잡고 나는 이래서 살았단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살았단다. 너도 이렇게 살거라 하고 떳떳하게 눈 감을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 바로 솔로몬한테 배우면 됩니다. 자, 노비는 종들 말입니다. 노비는 사기도 하고 종들을 사와요. 그리고 집에서 출산, 종들끼리 서로 결혼시키면 거기서 나는 것도 종 아니에요? 이게 짐승이나 똑같아요. 소 사서 길러가지고 새끼 나서 길러놓으면 그놈이 또 논 받고 갈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사서 종업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업인들은 아직도 그런 노예 부리는 옛날이 아니죠. 나 어렸을 때 모습 두는 것처럼 자기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모습으로 알아요. 모습으로. 솔로몬도 지금 그거죠. 종들 많이 부리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왜 종을 부리냐면 신나잖아요. 인간의 그 타락성이. 이거 하거라 하면 발발발발 떨면서 순종 딱 하는 거 보면 왜 사람들이 개를 좋아합니까? 개를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앉아! 그러면 앉잖아요. 서! 그러면 서고. 달려가지고 물어와! 그러면 물어보고. 훈련받은 개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명령에서 순종하는 거. 그게 타락성이에요. 종 부리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 하기 싫은 거 저 사람한테 시키면 저 사람 열심히 잘하거든. 그렇게 스릴이 있잖아요. 내가 또 그런 얘기 합니다만 저도 인간의 본능이 그대로 작용된다면 비서도 두고 기사도 두고 부목도 두고 심부름꾼도 두고 사무원도 두고 어쩔 거요? 그런 줄 다 두고 나가. 저건 당연히 해야지. 당연하지. 내가 하기 싫으니까. 명령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전에 우리 가셨습니다마는 선교사로 가셨습니다마는 몇 년 동안 있으면서 내가 그분에게 이것 좀 하시오. 이 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기껏 하면 이것 좀 하면 어떨까? 이거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도 기분 나빠해요. 그 말 한 번 했다. 그 뒤로는 일절 한 번도 그런 말도 안 했어요. 차라리 내가 하죠. 분명히 마당에 나가보면 저놈이 풀이 씨앗이 맺혀가지고 번지게 생겼어요. 그러면 나 같으면 보통 같으면 저기 마당에 풀 좀 급한데 저거 좀 뽑으면 좋겠네. 뽑아라는 안 할 망정 저거 좀 뽑으면 어떨까?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말 하는 것보다 내가 뽑는 게 훨씬 편하다 그 말이에요.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내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이 전도서를 공부하고 나서 변한 내 모습을 내 스스로가 감탄스러워서 내가 나를 봐도 나 스스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알고 나니까 남에게 시키기가 싫어서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명령 안 하잖아요. 나한테 명령 들어본 분 있어요? 없지요. 하라고 안 하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면 만족할 줄 알고, 종들 많으니까 얼마나 막 종들 딱 나간다 하면 종들이 쫙, 우리나라 이조시대 이런 데 보면은 왕이 떡 거동된다 하면 막 가마 왕 말 타고 왕후는 가마 타고 쫙 해서 막 딱 이러고 쫙 양쪽으로 쫙 섰잖아요. 참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온 민족이기에 5천년 묵은 가난 속에 살았지. 그래도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요꼴이 되고 요런 정도라도 된 겁니다. 안 그러면 지금 상투 굽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이 그렇게 기분 좋으네.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쑥스럽죠. 부끄러워서. 솔직히 나는 꽃다발 나를 들어 이제 은퇴식인데 나는 은퇴식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 꽃다발 또 이 양반들 또 꽃다발 가줄 거거든. 그걸 부끄러워서 나는 못 받아요. 솔직히. 여기다가 꽃만 채워줘도 이걸 쫙 나오려면 막 몇 번씩 쳐다보는데 신랑 신부 주례할 때 이다 채워주잖아요. 막 부끄러워 죽겠어요. 이걸 천 개. 그래도 신랑 신부를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주례니까 쳐야지. 끝나자마자 빼잖아. 끝나자마자.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히 잘난 거냐 이거요. 그 남이 막 지켜주고 막 올려주고 이런 것에 반해가지고 솔로몬이 그런 거 다 해보고 헛되다고 그랬더라니까. 근데 그게 공감이 가는 거예요. 저로서는 다 헛된 거예요. 헛되고 헛된 거야. 물러나면 그냥 조용히 그냥 물러나. 오늘 이치임식 한다며. 이치임식. 그것도 전에 없던 일인데 권사 지역권사, 지구권사 이치임식 한다고 날들어 지도위원장님이 하달이 왔어요. 목사님 좀 해주십시오. 나는 명령은 받아도 내가 명령은 안 하지요. 나는 명령을 받아서야 하라고. 근데 이거 어떡하나. 나 할 줄도 모르는데 이치임식. 그래서 서로 나와서 악수나 하고 들어가라 볼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라니까 또 장로님이 하라니까 해야죠. 하면 뭐하고 안 하면 뭐합니까? 에? 너무 여기서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희재고 살지 말자고요. 여기서 전과 같은 세상에서 크고 작고 생각하지 말고 잘나고 못난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오직 한 목표를 위해서 함께 받은 마음사 따라 서로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가는 이 멋진 삶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런 삶이. 안 그러면 계속 친구끼리도 경쟁을 해야 되고 친구끼리도 친하다 해도 친한 친구가 새 집 사서 이사 갔어요? 초대받았어요. 자기네 집보다 더 좋은 집에 가서 대접받고 오면 체해요. 소화제 가지고 가요. 내가 일러드릴게. 소화제 가지고 가라고요. 소화 잘 안 되는 법이에요. 아무리 친해도 안 된다니까. 그게 인간의 타락성이라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안 뜨이면 그렇게 되고 말아요. 거기서 왜 우리 집보다 크네? 우리 집보다 더 좋네?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좋으면 얼마나 좋고 크면 얼마나 크고 돈이 많으면 얼마나 더 많고 뭘 그렇게 따지면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면서 그럴 필요 없잖아요. 솔로몬이 그거 다 헛된 거라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해보았다. 아유, 시간이 15분이나 지났어요. 그만해요. 다음 주일 날 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 시간세계, 공간세계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갈등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의 이 귀한 전도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사오니 잘 배우게 하소서.
이 속 좁은 세상에서의 갈등을 다 해소하고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해가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